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주위에 부쩍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복일생 동안 초지일관 전시회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신 분은 이 기회에 한번 전시회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사람들은 왜 전시회에 갑니까? 여러분은 전시회에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전시회에 가서 작품의 외형을 봅니까? 아니면 그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를 봅니까? 단연 우리가 전시회에 가는 목적은 작품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솜씨와 의도를, 해석을 보러 가는 것일 것입니다. 한번 초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상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상화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입니까? 당연히 화가가 중요합니다. 즉 누구의 얼굴을 그렸느냐보다는 누가 그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많죠.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를 걸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리더라고요. 몇 개 근본을 보니까 꽤 잘 그렸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그리고 있길래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한 20, 30분 되니까 얼굴에 윤곽이 나타나는데 전혀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옆에 갖다 놓은 것은 다른 솜씨 좋은 사람이 그린 것이고 이분은 전혀 딴 사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혹시 모나리자를 못 본 분이 계실까 싶어 제가 액정의 준비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모나리자를 잘 보시면 여러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눈썹을 다 밀어버렸어요. 보셨습니까? 현대 여성들이 저걸 따라서 요새도 눈썹을 다 밀고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나리자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일설에 의하면 피렌체 상인의 둘째 부인 리자 디 게라르디니, 이런 아주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 앞에 이름을 따갖고 리자 해갖고 모나리자라고 지었다라고 주장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는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머니의 초상화라고 주장합니다. 그 따뜻한 미소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어릴 적,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거든요.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린 그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나리자는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기의 얼굴을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를 합성한 모나레오라고 하는 그래픽이 나왔어요. 작품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누구냐? 대상을 학자들은 한 10여 명을 잡습니다. 아직까지 결판 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것은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누구를 그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 때문인 것입니다.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작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번역과 표준 새번역은 한결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키가, 내 재능이, 내 얼굴 생김이, 내 머리카락이, 내 사지가 멀쩡함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주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각자 옆에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감상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감상할 만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7절부터 잡았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하심이니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될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작품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대해서 8절은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원,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을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사용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영국 런던 빈민가에 한 사회복지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열심인 사회복지가였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느 저녁이 다 되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빈민가니까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한 소녀가 아주 초라한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슈퍼마켓이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만한 항아리에 우유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당시의 우유는 플라스틱으로 팩해서 팔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 팔았어요. 옛날 여러분 석유도 깡통에다가 담아 팔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대 주세요. 반 대 주세요. 우유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다가 그만 마지막 계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유는 다 쏟아지고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이 소녀가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가까이 가서 달랬습니다. 울지 말라고. 넘어질 수 있지.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라고. 아마 나는 집에 가면 죽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우유가 얼마나 귀한 우유고 이 항아리가 얼마나 비싼데 나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어떻게 달래볼 길이 없어요. 아이는 울고. 그래서 당황해서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그 몇 가지 이렇게 몇 조각으로 난 그 항아리를 이렇게 우유는 할 수 없고요. 맞췄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항아리 깨졌을 때 이렇게 맞춰보셨나요? 딱 맞추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바라고 됐다고. 그걸 막 맞추니까 말이죠. 이 소녀가 희망을 가지고 울음을 거치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다 맞췄어요. 이 소녀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받아서 일어서는 순간 와르륵 하고 또 무너졌어요. 또 웁니다. 기다려보라고. 또 맞춥니다.
자, 이제 다 맞췄는데 손잡이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손잡이를 따로 주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들고 가거라.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났는데 또 와르르 쏟아졌어요.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우는 소녀를 달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헨리 무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소녀를 데리고 내려가서 슈퍼마켓에서 그와 똑같이 생긴 항아리 하나를 사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서 새 항아리에 우유를 담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깨면 안 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너네 집이 어디니? 그래갖고 집 앞까지 친절하게 이 헨리 무하스가 배달을 해주고 저기에요 우리 집이. 집 앞에 와서 소녀에게 이 항아리를 넘겨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너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생각하니? 이 소녀가 기분이 좋아져갖고 혼나기는요. 항아리 다 이 빠진 거 갖고 갔다가 이제 새 거로 갖고 왔는데 칭찬받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립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말살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죄범한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귀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깨졌는가? 수리가 불가능하게 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어진 이 성품이 내 안의 영혼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해요. 너희가 깨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서졌는데 어느 정도로 부서졌는가?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게 부서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깨진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진 그릇 맞추기예요. 처음에 사회복지가가 헨리 무하우스가 소녀가 깨트린 그 그릇을 맞추는 노력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조각을 다 맞추었습니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닥치면 괴로운 일이 다가오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오늘 이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하도록 망가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수선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수리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지키면 내 성품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가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선하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수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선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밤에, 그래도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인데 멀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가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수선으로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너는 깨진 그릇이야. 네가 깨진 그릇을 다시 수선할 수 있겠니? 붙일 수 있겠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수선하려고 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을 재창조하기 위함이야.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2번 태어나야 돼. 아멘.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수선을 받은 게 아니고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새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변해서 무엇이 고쳐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없던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헨리 무하우스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고장난 당신의 인생을 수선 중이신가요? 그래서 애쓰다가 다 맞춰져 가는데 새벽기도 40일 나왔더니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40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애새끼가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주걱 한번 팽개쳤더니 그릇이 와르르 경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헨리 무하우스가 그 소녀에게 아무 빚도 없지만 찾아가서 새 항아리를 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몇 년 나왔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나아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얼마나 착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남의 돈 떼먹은 것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노력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집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안수 집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멋있어 보이는 외형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자. 9절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멋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지켜보잖아요. 또 제 자신을 지켜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함정이 있다면 저는 단연 자랑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한 일들을, 업적들을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처음 신앙하는 자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뭘 알아야 자랑하지. 성경 아는 걸 자랑할 수 있나? 기도 잘하는 걸 자랑할 수 있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자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겸손합니다. 너무 겸손해서 인사도 못해요. 먼저 나온 사람들이 인사해야 얼굴 벌게 갖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온 분이 인사해야 됩니까? 나중 나온 분이 인사해야 됩니까? 예? 먼저 나온 분이 인사하셔야 돼요. 내가 고참인데 쫄병이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11조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기도할까?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한 일들이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왜 섭섭한가를 곰곰이 따져보세요. 내 안에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섬겼는데 내가 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섭섭병이 생깁니다. 그 순간 신앙은 무너져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것을 봐요.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울의 죄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느 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하게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을 그렇게 높이시는 겁니까?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고 싶었어요. 지나다니는 새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머리를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까치가 와가지고 자꾸 나무가지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까치가 나무가지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잘 보니까 어느 나무에 많이 오는가를 봤어요. 어느 가지를 가져가는가 대강 모양도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까치가 올 때쯤을 기다렸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끝을 꽉 이빨로 깨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까치가 타고 와서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가지를 들고 나는 거예요. 빙빙.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친구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쳐다봅니다. 야, 저 개구리 하늘 난다, 하늘 난다. 좋아서 웃고 싶었지만 못 웃었어요. 왜? 웃었다가는 피떡이 될 거니까. 그래서 미소로만 이를 악물고. 근데 드디어 밑에 있는 친구 개구리들이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나니? 누가 도대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니? 여태까지 잘 참아오던 개구리가 그때 내가 하고 주둥아리를 여는 그 순간 피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움이에요. 저는 수많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목회자와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 현상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여태까지 쌓아오던 신앙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이 작품이 되어서 그냥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명화가 되어서 모나리자를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이 널리 나타나듯이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입을 잠그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니까? 내가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자.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가 두 번 나와요. 8절에 행위가 나오죠.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10절에 행위가 또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나는 동사형으로, 하나는 명사형으로 똑같은 행위가 나옵니다.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 왜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지 아세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선한 행위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의가 너희의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예요. 도적질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39가지, 618가지의 계명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아침마다 외워가며 날마다 그것들을 지켰던 철저한 선한 일을 하는 자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는 그들보다도 나아야 돼. 저는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봅니다. 얼마 전 저는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그 안에는 교회 안에 한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짧은 부탁의 글과 함께 각각 적지 않은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2번 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그 성도에게 직접 주면 친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저는 수없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저는 한 성도님을 압니다. 그는 시댁에서 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묵묵히 참아 마침내 그 시댁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었습니다. 그 시댁들은 간증합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며느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고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말없이 숨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분들, 여러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작품입니까? 똑같은 그림도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요. 어떤 그림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림이 있는 반면 어떤 그림은 저 박물관에 걸려서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눈길을 끌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작품의 차이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작품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을 어떤 작품으로 평가합니까?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나요? 야, 저 작품을 보라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궁금해서 이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돼요.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그냥 쏟아붓고 싶은 말을 참아서 내 안에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돼요. 수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조용히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깨진 그릇을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고 길가에 앉아 탄식하던 어린 소녀와 같은 저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홀연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작품이야. 이 땅 사는 동안, 짧은 세월 동안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않겠니? 내 걸작품이 되어주지 않겠니?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구원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고 내 마음대로 성질내고 이기적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상처 입히고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고 함부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행하고 쾌락을 쫓고, 아버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긴 작품이지만 저 창고에 처박혀 있는, 아니면 길가에 맛을 잃은 송은과 같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작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걸작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작품 만드셨습니까? 웬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 같아도 가정에 돌아가 부부 생활에서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주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세상 이제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위를 제가 행하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이 찬양을 축복의 의미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리.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작품 됐으니, 이 한 주의 작품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작품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버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짧은 세월 사는 동안 다 썩어질 세상 위에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일에 내 모든 정력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른손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손들이 훗날 나를 기억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었다고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드립니다. 이 헌금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저희들에게 드린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